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잠시만요, 이거 끌게요. 오늘은요, 네, 저번에 그 티처 컨퍼런스 갔을 때, 그래 이제 그렉 목사님이 했던 레슨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있는 강연하신 분들 거 제가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 중에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은 뭐 그냥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단계.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딱 한 단어로 돼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다 똑같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더 믿음이 굳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나요? 네.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제목 설명 좀 해. 그래서 믿음의 단계라는 거를 오늘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몇 단계쯤 오신 것 같습니까? 태권도로 따지자면 흰띠부터 검은띠까지, 흰띠, 노란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빨간띠였는데 중간에 뭐 이상한 거 많이 들어왔죠. 요새 검은띠 이렇게 하고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갔는데 요새는 뭐 초록띠, 갈색띠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렇지 않아요? 강희 너 태권도 했었지? 안 했어? 왜 했었을 것 같지 느낌이? 옆에 했어. 어디까지 했지? 빨간띠? 품띠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은 띠를 딱 메고 그 다음에 1단부터 다 검은 띠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별도 달아줘요. 2단, 3단, 4단, 5단, 6단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신 분 없죠? 예. 뭐 저도 겨우겨우 1단 땄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띠를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럼 도장에 가면 그 띠에 따라 가지고 존경심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으니까 주관적 믿음이니까 니나 나나 뭐가 달러 이러면 할 말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같은 형제자매라며 이러면서 뭐 그렇긴 하죠. 자,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 말씀과 10장 9절 말씀, 만일 당신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 모두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믿음 없이는 구원도 받지 못해요. 믿음 없이는 죄 용서도 받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늘상 이야기하고 사는데 성경 말씀 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는 않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믿음의 상태, 집단마다, 뭐 나라마다, 왕조마다, 뭐 왕마다, 뭐 예언자마다, 뭐 하여튼 사도들마다 제각각 그 나름 다른 믿음의 상태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 시대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교회마다 또 좀 다르지 않나요? 서신서마다 좀 특징이 있죠.
교회마다 또 모습이 좀 다르고 교회마다 문제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믿음의 모습에서 더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자, 상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옛날에 뭐 교양으로 배우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발달 단계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어렴풋이 옛날에 네, 한 학기 했는데 맨날 자가지고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자, 에릭슨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참고가 되는 거예요. 영학이 뭐 0세에서 1세, 유아기 1세, 3세, 학령전기 3세, 6세, 학령기 6세, 12세, 청소년기 12세, 18세, 성인 초기 18세, 14세, 성인 중기 40세, 60세, 노인기 60세 이상. 노인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자, 영학이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점점 자라더라. 나이가 자라더라. 예. 그런데 나이가 자라나면서 그 나이와 연령대에 가져야 될 덕목 같은 게 있고 그 시절에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 같은 게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젖먹이 아기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때인데 그때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엥 울면은 젖을 딱 주면 신뢰가 생기고, 그렇죠? 엥 울면 기저귀 쫙 갈아주면 쾌적하구만 이런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울어도 안 줘. 그럼 불안하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부모들이 열심히 돌보면서 신뢰감 속에서 자라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기가 되면 자율성 이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이러면서 뭐 수치심도 그 당시에 발달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자라난다 이런 뜻입니다. 학령전기 학교 가기 전쯤 되면 자발성 이제 자기가 일어나고 뭐 이불도 개고 안 그러는 애들 많겠지만 그러면서 또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뭐 이 당시에 목적 의식을 가지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면성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제 제 시간에 일어나 갖고 학교를 가야 돼요. 개근상 타셨습니까, 여러분? 아유, 개근상 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네. 자, 옛날에는 쉬웠는데 요즘은 제일 타기 힘든 게 개근상이랍니다. 자, 그래서 근면성을 배우는 거죠. 수업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정말 나가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로 대단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훈련을 거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그 시기에 열등감도 배우게 되죠.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나는 누군가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 역할이 막 혼란스럽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인 초기가 되면 이제 친밀감을 만들고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사랑도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난다. 자, 40세에서 60세 여기 계시면 대부분 40세에서 60세 사이인데 그때는 열심히 뭔가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점점 승승장구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오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침체감도 느끼고 이때쯤 되면 이제는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 되죠. 대부분 챙겨야지 되고 부모님을 돌보건 자녀를 돌보건 이게 성숙한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다가 옆을 돌아본다 이런 뜻이죠. 노인기가 되면 이게 잘 됐을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자아 통합감이 있다. 잘못되면은 절망감이 있다. 잘못 늙으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늙어가지고 좀 그래 나는 인생을 헛살지 않았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복 받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그렇게 되면서 좀 지혜도 늘어나고 남도 챙길 줄도 알고 그리고 모순되지 않고 어느 면에서 보든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나름의 사람이 발달해 가는 거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청소년기에 머물러 갖고 환갑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맨날 이런 거 하니까 신학자들이 질세라 또 이런 걸 만들어내요. 예. 뭐 심리학 한 사람입니다. 예, 제임스 파울러의 믿음 모델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장 제가 찍었던 사진에 나와 있었던 장면이라서 제가 찾아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모르시죠? 예, 저도 몰랐어요. 예, 이번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거고요. 그런데 좀 참고할 만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에릭슨이 쭈르륵 단계를 나눠놨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나이에 따르기는 하는데 정확한 나이로 구분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만든 신앙의 단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영학이 막 태어났을 때 미분화된 신앙 개념이 없어요. 예, 그때 이때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적인 부모라는 존재가 있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이 형성되는 초창기 역할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 시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근본적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아기가 되면 직관적 투사 이런 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어린 시절에 이 나이에서는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 있는 유아반 애들이 그런 애들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해피하잖아요. 그렇죠? 늘 기쁘고 슬픔은 울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그래서 직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사적 신앙이다. 이건 뭐냐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죠. 뭐 비판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이럴 겨를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 받기 바쁘고요. 주말 되면은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삶이 단순하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들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스토리들을 들려주면 너무 재밌잖아요. 막 삼손 이야기 나오죠, 뭐 다윗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골리앗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 나오죠. 미국에서 고맙게 영화도 많이 만들어놨죠. 막 보여주고 막 그림책 보여주면 즐겁게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직관적으로 투사하는 신앙의 단계 모방한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고. 예. 그래서 애들은 그냥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신화적, 문자적 신앙이다. 이때쯤 되면 이제 글 읽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상상적이기보다는 이때쯤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가 진짜 있어?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뭔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뭔가 자기가 신앙을 형성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런 거죠. 문자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글도 읽을 줄 알고 말도 할 줄 아니까 자기가 어떤 단편적인 것을 놓고 거기에 자기의 신앙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면서 덥석 믿었다가 나중엔 또 실망하고 이런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 이건 이제 좀 중요한 건데요. 종합적, 인습적 신앙이다. 여기 보면 네 단계로 나와 있는데 어쨌건 그게 맨 위에 미분화된 신앙 단계는 그냥 단계로 보지 않아요. 그냥 1, 2, 3 이렇게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자, 세 번째 단계로 하는 종합적, 여기에 보면 인습적 신앙이다. Synthetic Conventional Faith. 이게 이제 이런 설명인데요. 자, 청소년기에 좀 어때요? 우리 틴들 생각하면 막 좀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변도 살피게 되고 분위기도 보게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갈등하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예. 자기 스스로 확실한 판단은 내리기가 어렵고 갈등하는 단계죠. 요 시기에 우리가 교회 틴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 진행도 하고 뭐 캐릭터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그 갈등 시기를 도와주는 과정을 거쳐온 건 정말 대단히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예배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성경보다 훨씬 재밌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요. 세상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좀 인습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틴 때 세례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놀랍게도 평생 동안 이 종합적 인습적 신앙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 모태신앙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쭉 다니면서 교회만 다녔어.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 믿기는 믿어. 근데 딱 저 고등학교 때 수준에 머물러서 평생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개별적 반성적 신앙. 이것만 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개별적 반성적 신앙은 뭐냐면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가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러면서 사회적 책임도 생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자기 개인의 책임이 따르게 되죠. 네. 그리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 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 이런 것들을 놓고 신앙적 갈등을 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단계다. 다섯 번째 단계는 중년이라고 표현했는데 반드시 이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결합적 신앙이다. 이거는 뭐냐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래도 되는 거야? 난 제대로 하는 걸까? 내 믿음은 괜찮은 걸까? 이런 갈등을 하다가 여기에서는 나는 이런 존재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해 놓은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신앙을 가져가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보편화해가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마지막 개별적, 반성적, 결합적, 그리고 보편적 신앙의 단계. 뭐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근데 너무 많은 비중 두지 마세요.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제 초월하는 거죠. 갈등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보편화되어진다. 자기 중심에서 빠지게 되고 뭐 타자 중심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요. 그냥 늘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정도의 여유와 배려가 생긴 신앙의 상태. 굉장히 조화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을 변화시켜서 초월적인 세계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아멘. 말이 어려웠는데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조그마한 변화들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위해 헌신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제임스 팔로라는 사람이 만든 믿음의 모델입니다. 이거를 조금 전에 봤던 에릭슨의 발달 단계하고 붙여놓으면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품적으로 더 완성되어져 가지 못하고 더 고집스러워지게 되고 아집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 보셨습니까? 나이 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나요? 아마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내가 이제 결혼하고 뭐 장성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가정을 꾸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좋은 생각입니다. 나는 어떻게 성장해 갈까? 이런 생각하듯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나는 어떻게 늙어가야 될까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발끝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겠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살기에 다급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불러주실 날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
성장해가는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까? 믿음의 발달 단계 1. 이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신앙의 발달 단계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이쿠야, 어때요? 유아기, 조금 전에 봤던 학령기, 예. 뭐 한 3단계 못 벗어난 거 아닌가요, 이거? 예.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로치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단련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신앙의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되고요. 관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 건강도 책임져야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간다고 무작정 나쁜 것도 아니고 무작정 좋은 것도 아닌데 그 나이 들어감에 맞는 스테이지를 잘 밟고 거기에 따라 성장해 나가야만 그 나이에 걸맞는 조화로운 역할을 하며 살 수 있죠. 그 나이에 걸맞는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믿음의 발달 단계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도 받았고 죄 사함도 받았는데 젖만 먹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저는 이제 제 자녀들이 대학도 다 졸업했고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할 일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가서 할 일하고 알아서 챙길 거 챙기고 너무 편하죠. 그렇지만 아직 감정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정서적으로 독립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의존만 하고 징징대기만 한다면 참 부모로서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해 가고 그들도 점점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젖을 먹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가 단단한 음식일까요? 가면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를 더 들었어요.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 아직도 젖먹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이죠. 육에 속해서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 바울 편, 아볼로 편 이러면서 편가르기를 한다. 예, 뭐 우리 잠실교회를 예를 들면 김민수 편, 베이노 편 이러면서 편가르기를 한다. 세상에선 그런 거를 막게 하려고
부목사에게는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아요. 교회가 분열될 거니까 아예 그 속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편가르게 할 거니까 부목사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대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시켜주지 않아요. 왜요?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싸울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들어온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목사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소리죠. 그 사람이 안 하면, 그러려고 안 하면 굳이 그런 룰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그런 부목사 제도가 필요 없어도 될 만큼 화목한 교회다. 아이고 참 그게 우픈 건가?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나와주길 바라는데 성경은 우리의 논리대로 쓰여 있지가 않다. 바울은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일하는 사람들. 자, 믿음의 발달 단계, 제가 이라고 썼어요. 이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기, 내가 더 주목을 받고 싶고 내가 한 수고를 좀 더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겨나는 다툼과 다른 레벨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뭐고 바울은 뭡니까? 이렇게 바울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맡겨준 거 그냥 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교회 목사나 리더들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역할 맡은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굴면 망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양쪽을 저는 다 겪어봤습니다. 많이 봤고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맡겨진 것을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으면 목사 앞에서 쫄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일이 좀 없어지겠죠. 반드시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심고 물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 일하는,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섬기는, 일하는 역할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일을 해요. 그 모양이 다를 뿐 같은 일인 겁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열매 맺게 하는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올드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할 수도 있고요. 기다릴 수도 있고요. 바랄 수도 있고요.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의 열매들이 맺혀난다면,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난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물 주는 자요. 그리고 심는 자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하나라면서요.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이가 좋아야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많아요. 왜요? 사이가 좋다는 개념은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내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개인의 호불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볼로하고 바울이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아볼로와 자신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각자 수고한 만큼의 자기의 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한다면 삭을 서로에게 받으려고 그러면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이 알아서 수고한 만큼 삭을 받게 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내가 고생한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태도를 가지거나 서운해하거나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여러분 또는 저를 이해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대한다면 망상 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삭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단계에 맞게 섬긴다면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니까 바울이 아볼로와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섬겨주고 일해준 박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가서 복음과 말씀으로 섬기게 되죠.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바치기만 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으로 섬기며 또 다른 밭을 가꾸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라 그랬어요. 교회 지어져 가는 건물이지 이 파크리오 예배당이 아니겠죠. 자, 우리는 어떤 단계에 서 있을까요? 육에 속해 있어서 아직도 영적인 것을 분별 못하는 단계에 있는 걸까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성실하게 섬기고 있을 뿐인 겁니다. 단순하죠?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펼쳐져야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펼쳐지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 고백 안 한다고 뭐 큰일 난 것처럼, 전도 안 한다고 뭐 제자로 안 사는 것처럼 이러지 맙시다. 누군들 전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전도야말로 다단계잖아요. 아, 다단계 안 시키나? 시킬 거려? 인센티브 쪼으면서. 네. 뭐 부끄럽지만 우리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건 인정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너무나 기뻐서 전도할 수 있겠죠. 재고백도 강요해서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배웠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로를 대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맙시다. 네. 초보적 교리를 놔두고 이미 다 배웠다라는 거죠. 자꾸 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고요. 네. 이 성숙한 경지는 어떤 건지를
당연히 그 다음 구절은 설명하지 않지요. 그래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숙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저는 목회를 지금 3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왔다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우러러보고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 찾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정말 그냥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만 어떤 분은 어떤 영역에서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다른 분은 저런 부분에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제 관점에서는 배울 점이 있는, 우러러 볼, 존중할 만한 요소를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이 우러러보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나누려고 하고 그분들의 영적인 장점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계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스스로가 찾지 않으면 누구도 찾아줄 수 없으니까요. 성숙한 경지라고 느껴지는 것이 뭔지도 모르신다면 정말 뭐가 뭔지 모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위험합니다. 가치를 모르시는 거니까 나중에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렇죠? 가치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단계를 오늘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도 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길.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도 모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도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 모임도 하는 거고요. 그거 한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경지를 더더욱이 높이기 위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야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해야지 될까요? 끊임없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정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제자 될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성경을 읽겠죠. 예. 제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잘 돼요. 예. 읽는 척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도 나빠져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묵상과 기도를 사랑하시면 그러한 묵상과 영적 감각에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도전해볼 영적 분야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가을에 좀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모한 도전! 영적인 무모한 도전! 아멘. 그래서 올가을에 모두 다 한 단계씩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단계들을 성장시켜 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자그마한 이해관계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오롯이 발견할 수 있는 통합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길로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